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길을 묵상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에서 나도 그 길을 걷겠노라라고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난 금요일 저녁 오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부터 시신을 이렇게 무덤으로 안장하여서 장사가 지내어진 이후에 시간이 지났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 첫날이 되어서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타복음서에서는 향품을 들고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 시체, 그 시신의 냄새가 이제 심하게 나는 것들, 부패하여져서 심하게 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냄새를 중화하기 위하여서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갔지만 발견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아니하고 천사가 있었을 뿐이었고 그 천사가 그 이제 두 여인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하시며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실 테니 너희들도 빨리 가서 만날 것을 당부하고 요청하는 말씀이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히 읽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늘 말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데요.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한 그 기쁨.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살아 계시고 그 부활하신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살아났다라는 그 자체, 그 역사적인 자체, 그 실제적인 일어난 그 사건, 그것을 우와 박수치고 기쁨으로 환희를 하는 그것으로 단순히 끝나느냐?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라고 할 때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두 여인이 왜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일 아침에 무덤에 올라갔느냐라는 이 문제부터 우리가 조금 해결을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로 하는데요. 두 여인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를 우리가 좀 알고 나면은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본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며칠 장을 합니까? 보통 3일장. 조금 더 이렇게 덕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이름이 알려져서 그래서 5일장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와 달리 장례 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고인을 좀 이렇게 불경하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인을 좀 이렇게 낮추는 의미. 그래서 장례 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아가신 분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빨리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의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시신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인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장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죄인들까지도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전쟁 영화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죄인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본보기 삼아서 그 시신을 장대에 매달든지 높은 나무에 걸든지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문에 걸든지 어쨌든 시신을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게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잘못을 하면은 너희도 이렇게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 그래서 이 죄인을 모욕하고 죄인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절대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끔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인이 죽었을 때 나무에 달려도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죄인에 대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좀 더 배려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그날 죽으신 그날 바로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무덤에 바로 안치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요일 새벽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힌 이후에 이제 빌라도에게도 가고 헤롯 안디바에게 가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마지막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요. 죽으시는 시간이 언제쯤이었냐면은 제6시에서 제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6시가 그럼 몇 시냐면은 오후 12시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제9시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이루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큰 소리를 내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요일 오후 3시쯤에 3시가 지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 생을 마감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저 시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 그들의 장래 문화에 따라서 내려야 된다는 것도 말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날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 안식일의 규정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시간까지 그 시간은 노동이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장례마저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서 내렸고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빨리 무덤에 안치시켰던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지금 오후 3시 정도였으니까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늦게 떨어져도 오후 6시, 7시 되면 해가 이제 져버리면은 움직일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린 채로 안식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루 종일 왼종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거는 고인에 대한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안식일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을 빨리 내려야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고 말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고,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주일 아침까지 아무도 그 무덤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주일 아침에 부활할 것을 알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했던 그 종려주일을 했던 그 메시지를 알고 그렇게 3일 만에 올라갔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두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긴가민가? 아니 몰랐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두 여인이 올라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안식일 날 하지 못했던 장례의 어떤 일정들, 그 중에 향품을 바르는, 시신의 향을 바르는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안식일 지난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이 무덤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례 문화의 특성을 보면서 이 두 여인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갔더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걱정을 합니다. 이 돌무덤에 있던 이 돌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 말은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품을 바르려고 갔지만 가서 보니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으니 너희들 빨리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부활했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다름질하여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더 말씀을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여인을 만나서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평안하냐, 평안하냐, 키레테, 평안하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평안하냐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평안하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은 잘 있었느냐, 잘 지내고 있었느냐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는 말은 이 복종의 의미, 왕의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에서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잘 지내고 있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여인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였을까요? 아니면 주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였을까요? 주님, 그냥 그럭저럭 했습니다 였을까요? 우리의 성경 속에 그 여인들의 답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단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그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어쨌든 목요일 저녁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한 분위기가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바라볼 때 지금 마음이 이거 뭔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쎄한 기분.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냥 잡혀가 버리는, 그래서 제자들마저 그 현장에서 잡혀가는 그 시간에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된 것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할 것처럼 그렇게 강성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이 가는 그 길 그 끝까지라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배신해버리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속에 어머니와 그리고 여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주님이, 자신의 선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았다라면 그 3일의 시간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잘 지냈을 것 같습니까? 잘 지내지 못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고민하기를 원하는데요. 왜 못 지냈을까? 왜 못 지냈을까? 무엇에서 평안하느냐? 무엇에서 잘 지내고 있었느냐 질문한다라면은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신적 지주가 죽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부들을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르라라고 했던 그 선생님,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그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며 따랐던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자신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 선생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정당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고 죄명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3년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다 배웠습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깨닫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정당성이 다 부정되어 버린 겁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의 제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죄인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따라왔던 그 선생님, 그분이 죽었고 자기가 그 따랐던 선생님의 모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부정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까지 부정당했고,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당했고, 예수님의 인성이 부정당했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송두리째 부정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 선생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따랐던 제자로서의 그 정당성마저, 제자로서의 그 신분마저, 제자로서의 그 기분마저, 제자의 삶마저 모두 다 송두리째 다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스승을 모시던 제자들이,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3일 동안 랄랄라 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다. 정당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가 더 이상 뭘 해야 될까? 그냥 황망한 상태.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삶을 따라가겠노라고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선생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상황들, 그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이제 예수님도 죽였으니 그 메시지를 따르던 사람들, 그 대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 죽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배신당할 때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베드로를 향한 손가락질, 그 눈빛들은 사리가 가득한 눈빛이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눈빛. 한 사람만 걸려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걸려라. 예수도 죽였으니 너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 살이가 가득한 눈빛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와, 나의 스승도 죽었는데, 심지어 나의 스승도 죽였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여전히 나도 죽일 건데? 제자들을 향한 그 부정적인 시선들, 그리고 살이가 가득한 눈빛들이 모두 제자들과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그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다 조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붙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이 불안의 시간이었고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슬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고 유추해본다면 그 3일의 시간은 결코 그냥 쉽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다시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들의 관점에서 그 모습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한다면 숨어 있었을 것이고 두려워했을 것이고 슬퍼했을 것이고 슬픔을 계속해서 위로함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함 받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살이가 가득한 눈빛에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망가기 바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도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웠으니까요. 따르는 선생이 죽었고 그 따르는 선생의 제자들이 이제 죽을 차례가 되었으니 두려웠으니 더 이상 뭘 할 게 없으니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랐던 자신들의 명분과 기대감이 다 상실되어 버렸고 심지어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이 자신들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살이 가득한 눈빛 피해 숨어야만 되었다는 것. 그 3일의 시간이 아마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어마어마한 상실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두 여인이 장례 일정에 따라 무덤에 올라갔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 했지만 바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만나서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신성모독이라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메시지 다 부정되어 버려. 그렇게 죽임 당하였고, 그리고 내가 따르는 그 선생,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두려움이 가득하였고 슬픔이 가득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었느냐? 3일이지만 잘 지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슬픔의 시간들, 그 두려움의 시간들,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던 시간들이, 모든 그 3년에 따라다녔던 그 시간들이 부정되었던 것들이 그냥 단 한순간에 예수님이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었느냐라는 그 단 한마디에 그냥 하염없이 그냥 싹 다 무너져 내리는. 오늘 그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주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내가 슬픔, 그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요. 주님, 내가 두려움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이 평안하냐라는 이 단 한마디가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두려움들을 단 한 방에 그냥 싹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살아났다는 것을 기쁨으로 박수치고 이야 살아나셨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따랐지만은, 달려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결단하였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지만은 여전히 살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내느냐? 평안하냐? 그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완전 다 무너지게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게 부활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었니? 내가 죽었지.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없는 것처럼 보였지. 그래서 많이 슬펐지. 그래서 많이 두려웠지. 내가 죽임당했으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니? 힘들었지. 죽음을 두려웠지. 이 평안하냐라는 말씀 속에 괜찮아. 잘 버텼어. 잘 견뎠어. 그 말씀이 이 대답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온전하여졌고, 살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바로 평안하냐? 잘 지냈니? 잘 지내고 있었느냐? 그 인사는 그 여인들의 슬픔과 두려움을 단번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삶의 두려움과 삶의 무서움과 슬픔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은 그러나 막상 현실의 삶은 넉넉지 않아서 두려울 때가 많았고 슬플 때가 많았지만, 주님의 그 단 한마디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주님의 말씀은 평안하냐? 잘 지내고 있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그냥 눈 녹듯이 그 슬픔이 사라지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그렇군요, 주님 내가 주님 살아계심을 때문에 평안하게 지낼 수밖에 없군요. 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인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생겼던 수많은 슬픔과 두려움을 단번에 위로하고 격려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두 여인이 달려갔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여 두렵고 또는 기뻐서 제자들 향하여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인들의 슬픔과 그 여인들의 두려움들이 단 한 번의 위로함을 받으며 격려함을 받아 주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슬픔과 두려움들, 그 무서움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